오늘 먼저 설교 본문 외에 베드로전서 지난주 설교를 조금 교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장 7절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리고 귀히 여기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더 연약한 그릇을 그냥 남성과 여성의 차이로, 육체적 어떤 차이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구약의 질서는 남편과 아내의 질서가 계급적인 질서였기 때문에 주인과 종의 관계여서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은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쉽게 이혼하도록 그렇게 율법에는 명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신약 질서에서는 연약한 그릇이요 또 귀히 여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율법의 모세의 가르침과 다르게 어떤 아내의 연약함이 보이더라도 도리어 귀히 여기는 그런 새로운 관계를 말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구약의 율법 안에서의 부부 관계는 이렇게 쉽게 끊어지는 그런 것이었다라고 하면, 오히려 신약에 있어서의 부부 관계는 오히려 결혼할 때에도 주 안에 있는 형제들은 주 안에 있는 자매들의 어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취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결혼하는 것이 더 낫겠고, 또한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아내의 연약함이 발견되면 그걸 버릴 계제로 삼지 말고 도리어 귀히 여기는 방식으로 섬기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를 이루는 것이 여기 베드로전서 3장 7절이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여전히 구약과 신약의 대비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교정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스스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에 대해 들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이와 관련하여서 몇 년 전에 저희 나라에서도 안락사에 대한 논쟁이 우리 사회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2년 정도 된 것 같았는데요. 여하튼 안락사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인간이 스스로 자기 죽음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고, 그 다음에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 세 번째 조건이라고 그렇게 내세우면서 안락사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락사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첫 번째로 그것이 중환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병상에 있고 회복할 기미가 없이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생명 자체의 존귀함, 그것을 더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면서 과연 인간이 스스로 자기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이 될 수 있는가. 예를 들자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자기가 자살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경우가 합리적인 자기가 가진 어떤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죽음을 결정할 만한 이유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가족의 부담과 고통이 크긴 하겠지만 희귀병에 어렸을 때부터 걸리고 나면 그러면 그 희귀병으로 인하여 받는 오랜 시간의 고통이 있으니까 일찍부터 그러면 생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인가. 그 희귀병에 대해서 좀 더 싸워보고 질병과 좀 더 인내하면서 싸워보는 그런 일은 하지 않고
당연히 이거는 희귀병이고 고칠 수 없고 고통만 중하게 많이 늘어나는 것이니까 그냥 일찍 포기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견지에서 이 안락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돌아가시는 분들의 약 70%가 집에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거의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의술의 발달로 인해 연명해 가는 모습은 옆에서 지켜볼 때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천주교의 고 김수환 추기경의 경우를 보면 그는 자기 생이 다한다는 걸 알고 의사들에게 먼저 당부했다고 합니다. 제가 심장이 멎게 되면 다시 살리지 말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신을 만나러 가는 것을 두렵지 않게 생각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그 추기경이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 막상 심장 박동이 멈춰지니까 의사들은 반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해서 다시 살려놓았답니다. 그러니까 이 김수환 추기경이 다시 살아났는데 다시 한번 재차 의사들에게 당부를 했었죠. 이제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고, 다시 이제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에는 의사들이 심폐소생술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도록 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존엄사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이런 안락사에 대해서 미국의 어떤 의사,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좀 어려운 이름이었어요. 하여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사람은 중병으로 가망이 없는 환자들에게, 즉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들에게 안락사를 시키는 방법을 개발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포도당 그 링거 있죠. 링거를 처음엔 주사를 하고, 두 번째로는 전신 마취를 위해서 수면제를 주사를 한답니다. 그러면 전신 마취된 상태에서 마지막 세 번째는 독극물을 주사를 해서 그 고통을 모르게 안락사하는 방법을 그렇게 아마 시행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 일로 이 의사는 아마 이 일이 알려지고 나서 재판까지 받아서 감옥에까지 갔다 왔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사회적으로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최근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나라들과 또한 도시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여러 나라들이 이 존엄사에 대해서 법으로 제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스위스에는 그 중동이나 일본의 부자들이 자살 여행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스위스에 가서 아름답게 생애를 마감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돈을 내고 밟는다고 합니다. 이는 모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큰 고통 중에 있고, 다시 회복될 가망이 없는 중환병이 걸린 사람들의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람된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죽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생각을 해볼 때 이런 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본문을 함께 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7 나팔은 크게 4+3, 그래서 7개를 4와 3으로 분리된 구조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7인과 7대접도 역시 같은 구조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7인은 최종 심판의 경영이고,
일곱 나팔은 심판의 실행을 나타내며 또한 일곱 대접은 심판의 완결을 나타낸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것이 시간적인 순서라고 하기보다는 삼중적인 심판의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것은 출애굽의 10재앙이 3+3+3 이렇게 삼중적인 심판으로 기록한 형식과 거의 같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곱 나팔은 네 개의 나팔 뒤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이 오기 전에 8장 13절에서 화를 선언하는 말씀이 끼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앞에 네 개의 나팔과 뒤에 이어지는 세 개의 나팔을 의도적으로 또한 문학적 기록 방식을 따라서 구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8장 13절을 보면은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다섯째 나팔에 대해서 기록하고 또 9장 12절을 보면은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라고도 하였고, 여섯째 나팔에 대해 기록한 후에는 11장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라고 반복해서 이 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8장 13절에 화는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의 나팔에 대해서 화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그래서 이것을 보통 8장 13절을 5, 6, 7 나팔에 대한 도입부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유독 화를 계속 강조하는 방식은 그 앞에 나와 있었던 네 개의 나팔보다 뒤에 나오는 세 개의 나팔이 더 참혹한 화가 될 것임을 알려주는 그런 기록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출애굽 모티프가 여전히 그 배경으로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출애굽 재앙들도 3+3+3+ 이렇게 될수록 점점 재앙이 증가되는 방식으로 더 강화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세 개의 화를 선언하는 방식도 이러한 그 강조되는 것, 그 비참함이나 참혹함이나 심판의 괴로움의 고통의 정도가 훨씬 더 강화되는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 앞에 네 개의 나팔은 주로 자연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뒤에 세 개의 나팔은 앞에 각가지의 첫 번째부터 네 개의 나팔을 기록한 분량하고 각개의 나팔의 기록 분량하고 뒤에 세 개의 나팔은 기록 분량도 굉장히 늘어나 있어요. 이런 점에서도 그 심판의 가혹함을 더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네 개의 심판은 그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었는데 뒤에 세 개의 심판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마지막 6일째에 사람을 창조한 그런 형식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이 세 개의 나팔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주고 타격을 가하는 그런 요소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라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박쥐가 숙주가 되어가지고 박쥐들끼리 옮겨 다닐 때는 별로 잘 모르죠. 근데 그것이 코로나19가 박쥐로부터 나와서 사람에게 전염되었을 때는 이건 심각한 재난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4개의 자연에 대한 심판은 그렇다 치고 뒤에 5, 6, 7에 관한 심판은 사람들의 심판이니까 그런 점에서도 이 심판이 더욱 가혹하고 강화되어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화를 선언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땅에 있는 먹잇감을 노리고 공중에서 선회하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렇게 자연과학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우선 구약에서 받는 언약적 저주의 끝, 그러니까 그 언약의 심판을 당하는 가장 아주 비참한 것은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면 그냥 죽는다 이 정도가 아니고 공중에 새가 와서 그 시체를 먹어버리는 방식으로 언약적 저주의 심판의 끄트머리를 그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처음 그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11절을 보면은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러니까 짐승들을 둘로 쪼개놨는데 거기에 솔개가 임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브라함이 내쫓고 있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이걸 기록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이 또 예레미야 7장 33절에 보면은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니 그것을 쫓는 자가 없을 것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솔개가 내릴 때에 쫓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레미야에 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솔개가 시체 위에 내릴 때에 쫓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한 그 비참한 저주의 심판을 말하는 방식이 이렇게 새의 먹잇감이 되는 방식. 우리 같으면 뭐라 그럴까요? 개죽음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런 의미로 이 성경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도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서 화를 선언하는 방식은 뭐냐 하면 구약적인 의미로 보자면 이것은 가장 극한 저주의 심판과 고통으로 형벌하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그 참혹함과 가혹함에 대해서 우리가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러면 이제 5째 나팔에 들어가게 되면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째 나팔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집행을 하는 방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별은 계시록 20장 1절에 나오는 천사와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20장 1절에 나오는 천사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내려와서라고 했고 여기서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선한 편이냐 아니면 악한 편이냐 이것 가지고 논쟁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20장 1절에 나오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천사와 여기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서로 다르다라고 보는 입장이 대체적으로 우세합니다. 그러면 여기 왜 그런 차이를 얘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볼 때 하늘에서 떨어진 것과 또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표현은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그 떨어짐에 대해서 이사야 14장 12절로부터 15절에 보면은 심판을 받은 바벨론의 왕을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진 아침의 계명성으로 묘사함이 구약적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그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말한 것이 바로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이 이사야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8절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죠.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14장에서 말을 했던 이 떨어짐은 바벨론 왕이 자기를 교만하게 여겨서 하늘 위에 자기를 높였다가 떨어지는 방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떨어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내려와서라는 개념과는 좀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20장의 그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천사와 여기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일치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는 점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별은 11절에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라 하더라라고 하는데 이 이름들은 아바돈이나 아볼루온이나 전체적으로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파괴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괴자라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폭군이라고 그래야 되나? 왕이니까. 하여튼 그런 이 파괴자의 왕의 이름과 연결을 시켜서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과 뒤에 나오는 아볼로온 이 왕과 서로 같은, 그래서 이 다섯째 나팔을 집행하는 그런 자로 보는 것이 좋다라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아볼로온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 아폴로 신이 있잖아요. 그 아폴로 신의 이름과 비슷한 음가를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이 아폴로라는 신은 그 메뚜기와도 관련이 있는 그런 이름이라고 합니다. 여하튼 이 아폴로라고 하는 신의 이름은 무엇과 또 관계가 있냐면 로마 황제인 도미티안과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째 나팔을 도미티안 황제의 기독교에 대한 핍박을 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무저갱이니까 이게 그냥 한자어로 풀게 되면은 그냥 바닥이 없는 그 갱도, 그렇죠? 그러니까 광산에 갱을 막 파고 들어가면 끝이 없이 땅속으로 계속 수천 미터 막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끝이 없는 갱도와 같은 의미로 이 무저갱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생각해보면 뭐 천문학적인 견해로 얘기한다면 블랙홀, 우주에 있는 블랙홀을 연상하는 그런 의미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이 무저갱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악한 영들의 감옥이나 그들이 살고 있는 거처를 의미할 때 무저갱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무저갱에서 짐승들이 나오기도 하고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인 용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던져 넣어 잠그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저갱은 구약의 배경으로는 죽은 자들이 존재하는 장소인 음부이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기품, 그 기품과 같은 의미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왕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에서 나온 그 열쇠를 받아가지고 그 여니까 거기서 이제 황충들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 황충들을 이 왕이 군대로서 부리는 내용이 이제 계속 오늘 다섯째 나팔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황충들은 메뚜기라고 직접 연결시키는 경우도 있고, 보통 그 메뚜기 재앙이 요즘도 있잖아요. 펄벅의 대지를 보면은 메뚜기 재앙이 중국에 얼마나 심한, 그리고 이집트에도 요즘에도 이제 메뚜기 재앙이 있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메뚜기과의 곤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여하튼
이 황충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나왔는가를 9장 2절이 말을 하는데,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큰 화재가 났을 때에 검은 연기가 막 하늘로 막 치솟아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장면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포와 어떤 음산함,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황충들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모습이라고도 연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왕이 이게 황충들을 군대로서 풀어놓는 이런 내용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영화 글래디에이터에서 그 검투사들을 가두었다가 원형 경기장에 풀어놓잖아요. 그러면 전투를 벌이고 싸움을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투사들은 죄인인데 노예고 죄인인데 가두었다가 그 원형 경기장에 풀어놓는 방식으로 싸움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기 무저갱에서 황충들이 군대로 나왔다라고 하는 장면들은 여러분들이 연상할 때에 그런 영화의 장면들을 기억하시면은 이해가 좋겠습니다. 그리고 9장 3절로부터 10절은 이제 이 황충들의 권세와 어떤 모양을 가졌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황충들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로 9장 4절에 말하는 것처럼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해하는 권세는 9장 5절에 말하는 것과 같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전갈에 쏘여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무서운 동물인 건 알잖아요. 그렇죠? 사막이나 이런데 이 전갈이 얼마나 무서운 그 대상인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할 때는 이 전갈이 나와요. 근데 여하튼 그 괴롭게 함에 대해서 이제 다시 9장 6절에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할 정도의 괴로움, 이것이 정갈과 같은 권세를 갖고 그 괴로움을 극심하게 하는 방식으로 설명할 때 이렇게 요한계시록 저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황충들은 구약의 황충들과는 다른 권세를 가졌어요. 구약의 황충들은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야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엘서 1장 4절을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메뚜기과의 곤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 먹고 2차 먹고 3차 먹고 4차 먹으니까 다 갉아먹어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을 만큼 그런 심판을 말하는 방식이 지금 황충이 먹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황충은 이런 식물들을 갉아먹고 아무도 먹지 못할 양식이 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엘서에 나타난 황충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가 박쥐끼리 왔다 갔다 할 때는 잘 모르지만은 사람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할 때는 큰 고통이 되고 큰 재난이 되는 것처럼 여기 요한계시록의 황충은 요엘서의 황충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황충들인 것을 이런 방식으로 또 묘사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황충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의 모양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9장 7절로부터 10절에 이 모양을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표현들이 나오냐면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 그리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다. 그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방탄조끼를 입잖아요. 호심경이 방탄조끼죠. 요즘으로 말하면. 그렇죠? 그 방탄조끼를 입은 것으로 말을 하고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한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화살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런 표현들은 전부 뭐냐 하면 전쟁 용어와 군대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로 그 모양을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로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그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좀 험악한 인상에 긴 머리를 가진 관우는 좀 점잖은 머리털일 거예요. 근데 아주 야만인 같은 머리털이 길고 장수가 그렇게 머리털을 갖고 있는 모습이지 이건 여자의 머리털이니까 아주 곱게 빚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는 장수가 머리털을 아주 그냥 험악하게 갖고 있는 모양 그렇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금 같은 관을 썼다라고 하는 것 사람의 모양이다 이런 모양들은 전체적으로 뭐냐 하면 군대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고 묘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군대의 모습 역시 뭐냐면 요엘서 1장 6절과 7절을 반영하고 있는데 계시록은 요엘서의 그림 언어를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요엘서에서 황충들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북방에서 오는 바벨론의 군대들을 가리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번에도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면 뭡니까? 양식을 약탈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군량미도 그렇고 하여튼 양식을 약탈해서 먹을 것이 없게 만들잖아요. 그런 방식이죠. 바벨론의 군대가 침략을 해서 먹을 식물이 없도록 완전히 황충들이 갉아먹는 것처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도록 그렇게 그 바벨론의 군대가 오는 것을 이 요엘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냐 하면 구약은 분명히 범죄한 이스라엘을 치는 방식으로 말씀한 것인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아볼로온의 군대인 황충들이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치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렇잖아요. 전쟁터에서 군인들과 싸워서 군인들이 서로 죽이는 건 괜찮은데 어찌 보면은 민간인들을 해야 하는 건 이거 아주 극렬한 그 전쟁 범죄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이 군대들은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하는 그런 아주 악랄한 군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군대의 모습을 여기서 묘사를 하고 있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뭐냐 하면 그렇게 심판을 하는 내용인데 결국은 뭐냐 하면 여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 무저갱의 열쇠를 열어서 황충들이 나오는 군대가 나오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은 그 사탄을 들어서 사탄의 왕과 그 군대들을 들어서 심판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도 사탄에 속한 사람들이고 사탄에 속한 사람들을 치는 자도 누구냐면 사탄의 왕과 군대들이라고 말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식은 우리가 왜 자기들끼리 죽여?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는 바벨론을 들거든요.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는 방식으로 심판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한 사탄의 권세라도 들어서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치는 방식으로 그 심판을 여기 다섯째 나팔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황충들의 활동 기간은 5달 동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달 동안만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황청들이 살아있는 그 생명의 기간이 5달이에요. 하루살이는 하루만 사는 것처럼 이 황충들은 5달 동안을 사는데 이 황충들이 사는 내내 이렇게 극심한 괴로움으로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엘서와 또 다른 점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괴로운 고통을 당하는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하지 않아요. 근데 요엘서 2장 12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군대가 와서 치는 것을 하나님이 바벨론의 군대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심판하는 방식을 얘기했고, 그것은 황충이가 모든 식물을 맑게 벗겨버리는, 그렇게 긁어서 먹어버리는 방식으로 심판을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요 금식하고 애통하며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 5째 나팔에서 황충들의 이러한 괴롭게 하는 큰 고통의 심판을 말을 하는데 회개를 촉구하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의 황충들은 5째 나팔에서 오로지 가혹한 심판만을 강조적으로 말을 하면서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점이 요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엄청난 차이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요엘서의 바벨론을 통한 심판은 다시 돌아올 약속이 남아있어요. 다시 돌아올 구원이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촉구를 하는데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더 이상 돌아오게 하고 회개케 하는 구원이 있지를 않아요. 정말로 최종적이고 종말의 마지막 심판이에요. 여기서는 회개를 촉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 자체가 황충들로 같이 설명한다 하더라도 요한서의 심판과 지금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그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더더욱 이 5째 나팔에서 되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서의 심판 같은 경우에는 이 악한 황충들에 대한 것을 이제 악한 영들과 연관을 시켰는데, 이제 그들이 회복될 때,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복될 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바벨론의 군대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을 당해서 정말 큰 고통과 괴로움 중에 그런 저주의 형벌을 받더라도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새 기름과 새로운 포도주의 기쁨으로 함께하는 나라를 너희에게 줄 것이며 더군다나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리라고 약속을 하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요엘서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렇게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리라고 하는 그 약속과 예언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그것이 성취되는 방식으로 일어나죠. 그래서 15개국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때 성령 강림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늙은이나 젊은이나 여종이나 남종이나 모두가 다 이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역사를 성취했다라고 그렇게 사도행전을 말하고 있으면서 요엘서의 기록을 성취했다라고 사도행전 저자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요엘서의 이러한 심판들은 앞으로 성령이 임해서 만민에게 새로운 영이 함께하는 새 시대가 새 구원이 줄 것을 기대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회개하라고 촉구하지만은 요한계시록은 그게 없어요. 그러할 때에 왜냐하면 이제 이 성령이 임한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열왕의 핍박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환난을 이기는 공동체로 섰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교회에게 부으신 성령 세례는 이제 더 이상 이런 고난과 환난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서 그것을 이기는 능력의 권능의 증인들, 예수의 증인들로 사는 삶이 나타났고, 그것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 성령 세례를 거역하고 성령 세례를 회방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뭐예요? 줄 것이 없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한 그 구원에 그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전부를 주셨다는 얘기고, 그것으로 더 이상 무엇을 줄 것이 남아있지 아니하는 최종적이고 완성적인 구원을 거역했을 때에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더 이상 회개를 촉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돌아옴을 바라질 않아요. 왜? 마지막이고 최종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임하여 함께한 교회를 거역하고 대적하는 거짓 선생들과 악한 영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임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더 이상 용서가 없으며 아주 참혹한 심판만이 있을 것임을 요한계시록의 5째 뇌파는 엄중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시작이지만 그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난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환난은 진행형이며 점차 가중되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도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이미 끝을 예고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발전으로 풍요로운 세상이 된 것 같은데도 상대적으로 무시무시한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도 안정을 찾지 못해서 정말로 수많은 정신불안 증세를 나타나는 사람들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많은 이 시대를 여러분과 저는 경험하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아볼루온의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온 세상의 파괴자가 무적행의 황충들을 군대로 풀어놓아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을 괴롭히며 회하는 시대가 된 것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정의 부부 질서가 파괴되고 가정의 부모와 질서가 파괴되고 또한 사회의 종과 상전의 질서가 파괴되는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이뇨? 결국은 온 세상의 파괴자인 아볼루온의 군대들이 활동한 것이다라고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여 시술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에 2인실에 들어갔는데 제 침상 옆에 환자는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이 어린 분이었습니다. 근데 정확한 변명은 제가 물어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아마도 얼굴 형색이나 이런 걸 보면 간암 말기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면 갈수록 고통이 너무 심해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썼던 진통제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은 심해 죽겠는데 그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 진통제는 더 강한 것을 주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환자분이 자기에게 의사가 어떻게 처방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의사가 내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진통을 멈추게 하는 것 정도, 약화시키는 것 정도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옆에 침상에 있었는데 그 환자가 자기 가족에게 전화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가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병원은 나를 치료하질 않아. 그러니까 다른 병원으로 날 좀 옮겨줘. 그런 식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가족, 저쪽 편에서 듣는 가족은 응답을 안 해요. 왜냐하면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다 가망이 없다라는 것,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은 가면 갈수록 고통은 심해지고 가는 것이고 어찌 보면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 다음에 다음 날인가 제가 2인실에 있다가 5인실로 옮겨갔는데 거기에는 또 제 맞은편 침상에 자기 몸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환자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호스를 통해서 음식물을 넣어주고 대소변을 다른 사람들이 받아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그 병원에도 간호사가 있고 간호보조원이 있고 뭐 또 그 아줌마들 같은 분들이 있잖아요. 어르신들 이렇게 해주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꼭 이분 앞에 오면은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불러요. 누구누구라고 이름을 불러서 이 사람이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있을 동안에 그분이 일어나가서 움직인 적이 없어요. 그 침대에 고스란히 계속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분의 연명하는 것은 결국 의술로 연명하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무슨 저 사람에게 득이 될 수 있겠는가?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죠. 저렇게 생명을 연장하느니 차라리 안락사를 선택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정갈의 권세를 가지는 황충들이 괴롭게 하는 것과 비슷하여서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피하여 가는 모습과 거의 같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환자들의 케이스가 각 병원마다 요양원마다 아주 넘쳐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100세로 생명이 연장됐다는 것에 별로 찬동을 하지 않아요. 병원에 그만큼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1970년대로 돌아가서 그 가운데 70%의 어르신들이 집에서 운명하는, 돌아가시는 그때가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의술로 사람을 연장시켜서 그것이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기간을 연장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처럼 나에게 심폐소생술을 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하나도 두렵지 않다. 이것이 훨씬 더 인간이 존엄성을 가지고 그렇게 가는 마지막을 걸어가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즉 이러한 재앙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무슨 짓거리를 하냐면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나무로 만든 목상의 우상들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절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구원이 되는 것처럼, 이 고통과 괴로움을 끝내주는 것처럼, 이 재앙의 시대가 끝내주는 것처럼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동으로 만들고 나무로 만든 우상에다 절하는 일들을 더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냐. 그리고 또한 살인과 음행과 도둑질을 더 하게 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로 요한계시록은 그 이마에 짐승의 표와 이름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때에도, 이런 환난의 때에도 성도들은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로 이 마지막 때를 이기는 주의 백성들로 굳건히 서는 자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자들로 파괴와 분리를 일으키는 자들이 아니라 연합과 협력을 이루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제발 카톡에 릴레이 기도문에 아멘으로 좀 협력 좀 하세요. 한번 말하면 뭘 딱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더 마음을 부었는데 그거 뭐 얼마나 힘들다고 협력하는 것이 그리 어렵습니까? 아무리 MZ세대라 하더라도, 그죠? 가족 공동체라면 작고 소소한 일에 더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주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하늘가족 공동체라면 정말 기도문을 쓰기 위해서 애써 수고하고 기도했던 그 지체의 기도에 흔쾌히 기뻐함으로 아멘으로 참여하고 그 작은 협력,
돈 안 드는 협력. 이런 것들은 제가 말하는 것이 제 스스로가 부끄럽잖아요. 여러분도 부끄럽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를 이 땅에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처럼 온 세상의 파괴자로 말미암아 많은 질서가 파괴가 계속되는 방식,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죽음이 피하여 가는 괴로움의 연속인 이 상황 속에서 교회는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이 모든 환난의 때를 능히 이기는 성령의 권능이 임한 공동체로 하나와 연합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생존력을 갖게 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어 받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와 이 연합을 이루는 일에 더 힘쓰게 되면 여러분들은 바로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로서 저 세상에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과 거기에 소속된 군대와 왕과는 다르게 파괴가 아닌 분리가 아닌 연합과 하나를 이루는 일에 힘써서 공동체를 세워감으로 이 시대를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일터와 또한 이 교회가 이러한 일에 앞장서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성령 안에서 힘써 연합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